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은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분인데 그분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 강제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부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였어요. 어느 날 밤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독일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베를린 한 교회 예배에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끝내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붐 여사에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붐 여사님 반갑습니다. 절 기억하시겠어요? 그 말에 붐 여사는 한 번에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남자는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했던 수용소 간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잔인한 남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 자신이 수용소에서 했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붐 여사님 절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붐 여사는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의 언니가 그 남자 때문에 죽어갔던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붐 여사가 그 남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갑자기 자신도 깨달았어요.
내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지만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북여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북여사는 미움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 다음에 형제님 당신의 손을 주세요 말하고는 두 사람은 악수를 하였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 악수를 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북여사의 악수한 손에 가득 찼음을 느꼈어요. 이 북여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 보면 우리 기독교의 구혼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복과 화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또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전체 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오늘도 비슷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 중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만일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정이죠. 감정을 숨기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행동은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다.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얘기. 그런데 사랑이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신약에만 있지 않아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원수에게 찾아줄까. 동네에서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봤어요. 딱 보니까 내 원수의 소나 나귀 내버려두면 그 주인은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길을 가다가 원수를 봤는데 원수가 목이 말르고 배고팠으면 내버려두고 가면 그 원수는 죽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내버려두면 보복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란 얘기. 사랑은 항상 남을 향해 있는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하면 무엇을 바랍니까? 사랑을 받는 대상이 변하기를 원해. 사랑에 감동되어서 변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분개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조목조목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악담하는 것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오기를 바라고, 악이 오기를 바라고, 멸망이 오기를 바라는 말을 하는 것. 생각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것이 저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으면 그 받는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죠? 똑같이 악담하고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축복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에게 육신적이며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 말로 구하는 것.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구하는 것이에요. 축복도 말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평강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복으로 돌려주라. 그것이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한 예예요. 너희를 모욕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가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도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한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상대방의 뺨을 때린 것은 아주 경멸한 행동이에요. 차라리 다른 데 맞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매를 선생님들에게 맞기도 했었죠. 그런데 엉덩이 맞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뺨에 맞는 것.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런데 한쪽 맞았는데 또 한쪽 돌려라.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 항상 입 다물고 당하여야만 하는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신문당하실 때 이유 없이 자신을 치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2절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을 때 정당하게 항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2절 3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 정당하게 항의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뺨을 때리면 같이 뺨을 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누구 뺨 때리면 같이 때리죠. 그렇게 폭력으로 보복하지 말라. 구약의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왜 그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본성은 이를 공격을 당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는다는 얘기. 그래서 한계를 정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한계를 정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비되어서 완전히 그 말씀을 초월한 말씀이지. 이나 눈에 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당한 대로 절대 보복하지 말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강도는 먼저 겉옷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옷도 벗기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속옷만이라도 남겨두면 옷을 입고 어디라도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겉옷도 빼앗기셨어요. 그 다음에 속옷도 당연히 빼앗기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때, 그런 폭력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폭력에 대응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할 때는 주도권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피해자가 그 피해를 당하고 그것을 주도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나 피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분노나 보복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로 뒤집어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것은 저희가 잘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이 어렵습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구하면 주고 반드시 돌려받길 원해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냥 돌려받으면 그나마 아주 마음씨 좋은 사람이죠. 대부분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아낌없이 기꺼이 주라고 명하십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받는 사람이 돌려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 우리가 누가 저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때 돈을 빌려줄 때 이거 떼먹어도 괜찮더라고 생각하고 돈 빌려주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되갚음을 받지 못하면 하늘에서 마지막 날에 갚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지만 이 땅에서는 쉽지 않은 명령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인용하죠.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남에게 요구해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남에게 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사랑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칭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들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당연히 사랑하죠. 친지들, 가족들 다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사랑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자에게만 선하게 대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아무 칭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아무 칭찬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돌려받기를 바라고 구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멘입니까? 이 사랑의 명령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죄인들, 세상 사람들은 미움을 뭘로 돌려줍니까? 미움으로 돌려주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움을 사랑으로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구워준다는 건 빚이죠. 빚. 구워준 사람이 빚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빚쟁이는 빌려간 사람에게 늘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구워주는 것이 빚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 되라는 얘기예요. 선물. 그 사람이 돌려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돌려주면 할 수 없고. 갚고 안 갚고는 빚을 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빌려간 사람이 가지고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제자들에게 삭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갚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면,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 문화권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의 길을 따르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노아의 길을 더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당연히 인자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아멘입니까? 이 자비의 성품은 출애굽한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억압받는 백성들, 이방인들, 보호 과부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핍박받는 사람들, 이방인들, 보호 과부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비롭게 행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일련의 명령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비판은 정당한 비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허물기 위해서 하는 비판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비판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허물기 위해서 합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 항상 손가락은 누구에게 갑니까? 자신에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남에게 가지.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비판, 사람을 허물는 비판이 지나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잔인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어서 나온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판단을 할 때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봐라. 들보가 큽니까? 티끌이 큽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잖아. 들보가 크다는 얘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같은 잣대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정죄는 당연히 자비를 깨고 은혜도 깨고 관계도 깨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싸우다 보면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관계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은 점점 커져서 아주 심한 싸움이 될 수 있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코리텐 문여사도 그 남녀를 만날 때까지 자신이 용서했다고 믿은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을 만나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고
그 용서를 자신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용서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그냥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의미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동으로 준 것은 다 여기에 해당해요.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갚아줄 때 시골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말과 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과 대에다가 복실을 붓고 아주 고봉으로, 고봉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저만 아나? 충청도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산을 만들어서 준다는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자비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후히 눌러서 꽉꽉 눌러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까워서 적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적게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후하게 베푸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후하게 갚아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예수를 막 믿은 후에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님과 사이가 틀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지 못했지만 사이는 이미 틀어졌고, 사이가 틀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관계도 어렵고, 그 당시 연구를 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제가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도 당연히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움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아주 안 맞는, 자주 안 맞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안 만나면 되니까. 얼굴 안 보면 생각 안 나니까. 그냥 묻어두면 되잖아요. 근데 매일 보는 사이잖아요. 늘 만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오랜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서운함과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 봐도 이제 미움이 안 생겼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떤 때는 참 신기해요. 제가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직장을 다녔는데, 그다음부터는 지도교수님을 자주 안 만나도 되잖아요. 거의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지도교수님이 제가 다니는 직장에 고문으로 오셨어요. 매년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꼭 저희 회사를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모셔오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그분과 관계가 잘 회복이 되었고, 아직도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어떨 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에 씨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 코리 텐붐 여사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간혹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가까운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콜텐 여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노.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서로 나눈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희가 잘 아는 D.L. 무디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끄셨던 그 D.L. 무디 목사님이 고백을 했대요.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고.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재산을 기꺼이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의탁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계속해서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 충만히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교회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지경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망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 용서를 실천, 원수를 사랑함을 실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육자애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